오늘은 세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에 대한 기적, 재앙,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기적, 그리고 파리떼에 대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은 바로를 섬기고 있지만 바로를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다. 그리고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금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막는다. 그러면 이 질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질서도 사실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고 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선하신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일강에서 있어야 됩니다. 무수히 생기고, 즉 나일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고 숫자도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로 왕을 섬기고 있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지금 다른 일, 그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법칙들이 깨지면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에 가서 살지 못하니까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가 살아야 될 곳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숫자도 깨지는 거예요.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땅에 그 개체 수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들이 살 곳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올라가는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사람한테 막 기어 오르는 것입니다. 대드는 거예요. 즉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은 이게 개구리가 사람에게 기어 오르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어 오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와 고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들이 살 땅을 정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개구리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한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애굽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줄을 알면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굽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말을 안 될 것을 하셨지만 개구리를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물이 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여기 이제 바로가 숨을 쉬게 될 수 있으니까 안 보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끝내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멸망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등으로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제 못하는 일이 나오는 거,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서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뭐 개구리라든지 뭐 티끌 뭐야 이런 것들이 다 뭐 애굽의 신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티끌이 이가 되냐?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이 놀래요. 놀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물 위로 걷는 것도 당연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당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분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매번 놀래고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앉은 방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왜 이걸 놀래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거르게 할 때 놀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이가 어디서 생겼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 않겠어요? 예?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되었대. 어떻게 티끌이 이가 돼? 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 티끌도 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도 바뀌고 그러는구나. 왜 그러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밝혀 있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애굽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거겠어요? 애굽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여호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은 네 백성, 네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파리떼를 보내는데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별한대요. 파리떼가 많게 하고 또 그것이 가야 있어야 할 것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개수도, 파리가 어디 거하는지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3절이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래, 너는 애굽 사람들을 다스려. 나는 내 백성은 내가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내 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요, 파리로도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메뚜기, 지금은 이제 메뚜기 때가 막 한번 지나가면 황폐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를 황폐하는 것만이 아니라 파리로도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파리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태양을 다 가려버리거나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있어도 파리의 개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타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바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니까 바로가 제시하는 그 타협에 도저히 어떻게 해요? 협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든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안 된다. 보내야 된다.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가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이끌고 나와서 약속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명확하면 바로가 제시하는 것이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은 몰랐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맞겠죠. 28절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지금 이렇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의 이루어짐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요, 파리떼가 그렇게 많아서 황폐하게 되는 것만을 재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많던 파리떼를 한 마리도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 것 같다가 아니라 그 많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게요,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낫게 하셨다,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 파리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살만하게 하시는 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게 하시는 분도 두려워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분도 경외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해놓고 재앙이 없으면 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살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서의 어리석은 뭐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만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